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깁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이죠. 역대상 14장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죠. 14장은요, 다윗이 왕으로 오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얼마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좀 복을 쫙 주어서 좀 정비도 하고 쫙 이렇게 내부를 좀 단속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오르자마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왜? Why not? 왜입니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중해 해변가에 보면 오늘 제가 지도를 보여주는데 여기가 이제 산 정상 정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저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쪽이 보이는데 그 지중해 쪽에 해변가에 살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예요. 이 블레셋 나라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 저기 보이시죠? 저 산 꼭대기에 지금 저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까지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선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앞에 세워졌던 왕이 잘 아는 사울 왕이죠. 그죠? 사울 왕이 가장 힘들어했고 버거워했던 전쟁의 상대가 있는데 바로 이 블레셋 나라입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은요, 블레셋 군인의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버거운 상대, 그리고 힘든 상대인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다윗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는데 다윗 왕이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러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미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앞에까지. 전쟁하러 나갔는데 바로 앞에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르바임 골짜기 보이시죠? 르바임 골짜기. 저기까지 쳐들어왔어요. 바로 앞에가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고, 이렇게 가까이 쳐들어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코앞에 있다, 나가자!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고 당황스럽게 해서 갑자기, 아니, 쳐들었단 말 들었는데 바로 코앞에,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은 바로 막 북을 치면서 전쟁!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10절하고 14절이죠. 두 번의 전쟁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이 첫 번째 전쟁의 10절을 보십시오. 아니, 그 급한 와중인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참 정신없는 분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지금 바로 앞인데, 앞에 코앞에 와 있다고요. 근데 뭘 또 하나님께 묻습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바로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좀 이것은 대단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 삶의 입처에서,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물어봤다는 뜻인가요? 다윗이 성전에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 현장, 싸움의 현장에서 그냥 만나자마자 얼마나 당황했어요. 이 다윗도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나갔는데 너무 가까이에 군인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군대는 놀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상당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인사이트가 되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 이렇게 딱 질문하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음성을 들려줬다. 여러분 어때요? 땡 잡은 거지. 아주 땡 잡은 거지. 진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바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응답하시고 지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 여쭤보자마자 응답해 주시고 승리까지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번번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이요 순종했다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다윗에게 전달됐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 아주 너무 클리어한, 아주 너무 쉬운.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렇게 해라. 아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무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상담해 보면,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하나님 좀처럼 말씀하지 않고, 나 길을 못 찾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제가 종종 상담받아 보면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의 이렇게 질문하는 특징을 보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다 정해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일까요? 저 길일까로 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렇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답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많이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 다윗처럼 착착 이렇게 지시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지시해주지 않을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요, 아예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그냥 끌리는 대로. 그런 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요,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목사님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예정했다며. 아니요. 여러분 예정을 잘못 알고 있는데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회고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 이렇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일부를 다 계획해 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너를 이렇게 조종해 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무슨 말이죠? 상당히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좀 답답해요.
이 길일까요? 저 길일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많단 말이야. 자,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길을 못 찾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은 길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길을 안 만들어 놓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라고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뜻이라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좀 시간을 가지고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 볼까? 라고 한번 여러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결정이 안 나오고 막 정확하게 하나님, 다윗처럼 뭐 그래야겠다, 이래라 이렇게 말이 안 나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때 우리는요, 스스로 판단해서 행해야 돼요. 사실은 이건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이자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부모를 다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너는 이 길가, 너는 이 길가, 너는 이 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요,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인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또 하나님 자녀이고, 그런데 내가 종인데 종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다. 주인이 너의 뜻대로 너 한번 해봐라. 여러분 행복해 안 해요? 행복 안 한다는 분들, 나는 시켜주는 것만 할래요. 수동적인 분들은 시켜주는 것만 하는 걸 줘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에, 물론 마음대로 하니까 죄 지으면서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면서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저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한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뜻을 물어봤는데 이쪽으로 마음이 끌린다 할 때요, 바로 그 길을 가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 쉽죠? 이제까지 이제 클리어하게 내가 해줬어요. 지금 또 다시 또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맡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요, 어떤 이게 막 완전히 정욕적으로 욕심으로 막 구하는 것이어서 죄악된 길을 선택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딱 들어오면 그 길을요,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요,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딱 그 르바임 골짜기에 갑자기 쳐들어온, 어찌 보면 어떤 게릴라 전처럼 아주 급속했죠. 엄청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쪼갠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 손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정리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너 맞서서 올라가라. 그런데 맞서서 올라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앞서서 뭐처럼 뭐냐면요,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이 홍수가 막 폭포수처럼 팍 치니까 그냥 블레셋 군대가 쭉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요. 깨진 바위. 여러분 막 홍수가 탁 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택.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나갔긴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그 저항할 수 없는 홍수가 그냥 팍 바위를 깨버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완전히 쫙 쪼개지는. 우리 수능 고3 수능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 온유가 수능 시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알 브라시처럼 쭉 쪼개지고 그냥 완전한 승리를 하는 우리 온유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적들이 그냥 쫙쫙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쫙쫙 흩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정명승부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죠? 자, 두 번째 전쟁입니다. 또 두 번째 14절, 두 번째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이번 때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명승부하지 말고, 뒤에서 치라고. 이건 뭐죠? 예, 못된 퉁의 전략입니까? 아니면 게릴라 전쟁입니까? 뒤에서 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동그라미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또에다 동그라미.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마라. 이거 맞서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 뒤로 뒤로 돌아가지고 그리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거 게릴라전이네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쟁이 이렇게 됩니다. 저 서쪽에서 올라왔죠. 여기 산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렇게 전쟁이 첫 번째 정면승부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홍수처럼 퍽 쳐버리니까 그냥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이런 아주 명쾌한 승리였죠. 근데 두 번째 전쟁은 또 올라온 거예요. 또 올라오는데 그때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죠. 뒤로 이렇게 돌아가죠. 여러분 뒤에서 친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여러분 위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위에서 막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돌아서 뒤에서 그 밑에서부터 위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는 게 편할까요? 위에서 내려가는. 아니죠. 뒤에서 치는 게 아닐까요? 뒤에서 치면 불편하죠. 왜 위에서 내려와서 전쟁하는 게 낫죠. 첫 번째 전쟁처럼 전쟁하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뒤에서 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면 저게 평지가 아니라요, 비탈길이라고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아래에서 위로 쳐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다윗의 군대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올라오는 군대를 맞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급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해주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15절에 뽕나무 꼭대기, 거기에 뽕나무 숲이 있는데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거는 뭐냐면요, 뽕나무 꼭대기, 여러분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무슨 걷는 소리가 들릴까요? 참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마치, 행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숲에서 척척척척척척척 이런 소리가 나도록 뽕나무 숲이 있는 데서 그 소리가 나면 그때 뒤에서 갑자기 어택
공격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좀 전쟁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전쟁해서 이겨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좀 그러는데, 아니, 첫 번째 전쟁 때는 정면으로 가서 그냥 탁 치라고 이야기했다가, 두 번째는 또 삥 돌아가지고, 갑자기 게릴라전으로 어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이상해요. 전쟁이 방법이 좀 달라요, 달라. 왜 이렇게 전쟁하게 했을까? 저는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수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처음에. 다윗에게 그냥 다윗은 만마당 군대거든요? 이제까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겨왔어요. 그래왔기 때문에 아주 만만해. 그러니까 몇 명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블레셋 군대가 적게 올라왔어,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위에서부터 정면 승부로 그냥 탁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까 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 정면으로 한번 해봐라.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쳤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쳤으면 두 번째 쳐들어올 때. 자,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대대적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대적으로 올라와. 큰 군대가 대대적으로 올라와. 여러분 정면으로 승부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게릴라전으로 뒤에서 어택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들을 아주 꼼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요, 특히 강조하고 있는 10절하고 14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꼭 유념해 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10절에서 물어보고요, 14절에 또 쳐들어올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 급박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급한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그 현장 가운데서 다윗은 전쟁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이거는요, 역대상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역대상 13장 여러분 아시나요? 역대상 13장 가보면, 여기 앞에 지금 우리 14장인데요. 13장에 가보면 이 법궤, 하나님의 궤 법궤 아신가요? 네,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법궤거든요. 하나님의 궤. 이 법궤에 임재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 법궤를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다윗성 안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13장에 모시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법궤를 움직이고 있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 법궤가 수레에서 이렇게 모시다가 소가 이렇게 덜커덕 하면서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 우사가 탁 잡았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법궤가 깨지려고 하는데 붙잡는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잘한 우사를 그냥 하나님께서 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깨지려고 하는 걸 막았으면 참 너 잘했다. 너처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엄청 여기서 놀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야 15장을 가보면, 역대상 15장을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런 맥락 가운데 지금 13장과 15장 사이에 14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13장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경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3장 이후에 달라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새롭게 각성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13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장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거기까지요? 예, 다윗이 노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화를 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사, 야, 너, 그러면서 우사한테도 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상황, 이것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인생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그 가정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안 따라주는데, 뭐 자녀로 말하기는 또 어렵고, 뭐 이런 다윗의 모습. 화가 났다는 말이 이런 상황이 자기의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모시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마음이 참 그랬다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 하나님과 친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위험을 거기서 다윗이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러한 것들을요 다윗이요 어느 한순간에 콱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는 줄 알아요? 두려움과 사랑을 모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다윗이요, 이 13장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다윗은요, 이 13장의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을 가보면요 왕이 두 사람이 나와요. 딱 둘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사울왕, 그리고 또 한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죠. 그러면 사울왕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사울왕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 한번 보시죠. 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울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울왕은 자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이유 13절 사울이 죽은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예,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거예요. 범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무당한테 물어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어떻게 보면 사악한 영,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 왕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거든요. 기름 부어줬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 안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인정하지 않아. 14절, 결정적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요. 와. 그리고 그의 왕위를 누구한테? 다윗에게 줬다. 사울왕은 묻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13장에서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이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하는 경험,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다윗이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요, 오늘 16절과 17절에 어떤 축복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우리 1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기브온에서 게셀까지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블레셋 군인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는요, 계속 이스라엘 땅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저 밑에까지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시작. 다윗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성을 높여서 세상 가운데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세워주셔요. 그리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매번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한 삶은요, 매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과 내가 종됨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상사 있죠? 있잖아요. 직장 안에 진짜 있잖아요. 일터에서 상사가 있는데 여러분 상사한테 자꾸 물어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요, 여러분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부목사 시절에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부목사도 또 담임 목사 부담스러워요.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성도님도 되게 담임 목사님 만나면 부담스럽지만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다들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하잖아요, 뭔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원래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사가 뭔가를 이제 직장에서 뭔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사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일들을 오더를 내려주면 우리가 그걸 상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자꾸 상사하고 이렇게 상사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물어본 걸 귀찮게 생각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상사에게 물어보면, 오히려요, 더 친절하게 더 잘 가르쳐주는 상사들이 있어요. 그런 상사들이 정말 멋있는 상사들이죠. 왜냐하면요, 그 일들을 잘 해보자는 것이니까. 서로 윙윙하자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사에게 자꾸 물어봐서 상사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일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상사에게 정말 상사의 말씀을 듣고 내 했더니 너무 잘 됐습니다. 상사에게 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상사는 부하에게 뭐 합니까? 정말 잘했다라고 또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서로 융링이 되잖아요. 근데 잘 해보세요. 여러분 잘 주의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사에게 잘 물어보지 않는 부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안 물어봐.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자꾸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일을 뭐예요? 저질러 버려. 내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상사에게 자꾸 직장 안에서 물어보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일을 잘해요. 그러면요, 상사가 좋아할 것 같지만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상사의 심리를. 물어보는 건 귀찮고. 근데 자꾸 상사에게 뭐 하잖아요. 안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안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면, 뭐 자기가 잘 될 것 같지만요, 사실은 상사들이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약간 썩소의 미소를 칩니다. 근데 만약에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엄팡 쓰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상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잖아요, 자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줘요.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요, 자꾸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줄 때 있어요. 다윗은 물어보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줄 때 있어요. 그렇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요, 점점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바알브라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을 실어줘서 완전히 여러분의 대적들과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깨부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자꾸 물어보는 인생이에요. 우리 신약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큰오빠이고 큰형님인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오빠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도움을 구하는 거. 에? 오빠 좀 도와줘. 형님 좀 도와주세요. 부모보다 오히려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의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자꾸 손을 내밀어요.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